그 교회의 온전한 복종과 혼의 구원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라고 말씀하고 있죠. 온전하게 가득 채워질 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복종으로 채워져야 된다라는 그 뜻입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된다는 거죠. 그 언제 채워져야 돼요? 현재 살아있을 때. 살아있을 때가 기회예요. 지금 되면 모든 것이 다 게임 아웃이에요.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불신자도 마찬가지고 신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오늘도 하나님의 왕국, 킹덤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 안에서 순종하라. 그러면 그 사람을 무엇으로 아는가, 사람을 무엇으로 알까요? 아니, 이제 그 외모, 가진 것, 스펙, 이런 것도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일부예요. 그건 이제 일부인데 성경에서는 뭐냐면 잠언 4장 23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뭐든 지킬 만한 것 중에도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해서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음이 레브라는 건데요. 이제 마음이 잘못된 번역은 아니에요. 마음 어떤 뜻이냐면 정서, 지성, 의지의 총체로서의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뜻이냐 이해력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은 추상적이지 않고 무엇과 관계 있냐면 우리 지성과 생각과 이해력과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중요한 증거가 23장 7절이죠.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지 그랬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뭐가 만든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만들어요. 어떤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생각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킹제임스 성경은 his thought라고 이렇게 마음의 생각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마음의 생각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가 연관성이 있잖아요. 마음의 생각이라고 하니까 마음의 어떤 부분이라는 거예요? 생각의 부분이라는 것을 여기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히브리어 네페시인데요. 네페시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뭐를 불어넣으셨어요? 네페시, 생기가 혼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혼. 그래서 혼, 생명, 자아, 인간의 그 존재를 가리키는 겁니다. 혼은 지정이 혼을 가리키는 거예요. 혼.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혼, 지정이가 어떠하면 그 사람이 어떤 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또 하나 이거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이제 염려의 문제가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죠.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랬어요. 이게 마음이 나오고 생각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지각이 뭐냐면 지각이 뭡니까? 지각이 지구에 있어서 여기 30km 정도가 지각이거든요. 그게 지각입니까? 너 왜 지각했어? 그 지각일까요? 지각이 말은 뭐냐면 누스예요. 누스. 어떤 뜻이냐면 영어 성경에서 understanding으로 번역됐잖아요. 이해예요. 이해. 그러니까 이해니까 뭐와 관계 있는 거예요? 생각과 관계 있는 것입니다. 누스라는 것이 생각으로 번역이 되면 좋아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지자가 있지 않습니까? 지성과 관계 있잖아요. 모든 생각의 언더스탠딩 이해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랬습니다. 우리의 이해보다 뛰어나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거죠. 지각은 이해, 생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지킨다 그랬어요? 마음과 생각. 마음과 생각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과가 있죠. 땅하고 하늘 사이에 뭐가 있어요? 과가 있죠. 과가. 땅과 하늘. 과가 있죠. 이 과가 있는 게 왜 있는 거예요? 마음은 마음이고 생각은 생각이라는 겁니다. 이게 따로 있다는 거예요. 동일한 뜻이 아니라 비슷한 의미지만은. 그래서 여기 접속사 과가 있는 겁니다. 이게 마음은 카르디아예요. 예수님께서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어디에 있으리라? 땅 속에 있으리라 할 때 땅 속이 카르디아예요.
카르디아는 마음 그렇게 번역될 수 있습니다. 또 중심부, 심장부. 그러니까 사람을 가르칠 때는 뭐로 번역되는 거예요? 카르디아가? 마음으로 번역되는 사람이니까 사람이 아닌 사물을 가르치는 뭐로 번역되는 거예요? 심장부, 중심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를 알게 되냐면 오늘도 여기는 마음이에요. 우리 사람과 관계된 거니까 마음을 이제 우리 중심부에 있다는 거죠. 마음을 가르치는데 하나님의 평강에 뭐를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첫째, 마음을 지키고 둘째 또 뭐를 지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각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생각은 여기 헬라어 노에마입니다. 생각. 그래서 영어로는 mind 이렇게 번역했죠. mind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러면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될 이유가 뭡니까? 마음만 지키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평강에. 근데 마음도 지켜야 되고 뭐도 지켜야 돼요? 생각도 지켜야 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음과 생각이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성경에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계시예요. 이것이 어느 누구도 마음과 생각의 어떤 관계에 있다는 것을 본 사람이 있어요? 못 보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생각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마음은 안에 있고 생각은 밭에서 이렇게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생각은 마음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문. 생각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말을 통해서 우리 생각이 듣고 그것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말대로 뱀의 말을 듣고 내가 먹어야 될지 안 먹어야 될지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 먹어야 된다고 생각할 때 그 생각이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으로 들어가니까 인격적으로 그것을 따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으로 들어가는 분이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뭐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 마음으로 들어오는 분이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이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생각이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귀로 들었잖아요. 우리 혼이거를 인지하잖아요.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면 말씀이 안에 들어가는 거야. 아직 아닙니다. 그 뭐예요? Say goodbye 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우리가 다 그러지 않습니까? 말씀이 오늘도 우리 안에 귀에 들어오는 거는 물리적이잖아요. 누구나 다 들어오는 거지. 귀 이렇게 안 막는 한. 들어오는데 이 생각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만약 필터링을 거쳐서 생각을 해가지고 진짜 그러하다.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게 될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마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으로 들어가도 의지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순종을 해야 되죠. 마음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런 염려가 뭘 통해 오는 겁니까? 생각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생각을 통해서. 그래서 생각을 잘해야 돼요. 믿음으로 생각하라는 거죠.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생각한 것을 마음 안에 담아라. 그리고 모든 염려되는 일을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울고 짜면서 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라 그랬어요. 감사함의 기도 대표적인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니엘은요, 세상에 뭐 좋은 일이 있다고. 자기 잡으려고 눈이 시퍼렇게 뜨는데, 그냥 창문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는데 뭐 했어요? 그 하나님께 감사를 했어. 굉장히 대단하죠.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가 진짜 더 큰 감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더 큰 감사가 있잖아요. 더 큰 감사가. 그가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천사를 보내서 평안한 밤을 보내고 왕이 밟자마자 뛰어왔는데 다니엘아, 다니엘 살아있거든요. 그 하나님께 신화하셨잖아요. 그 참소하던 모든 자들을 집어넣는데 이번에 어떻게 됐습니까? 식욕이 돌았으니까 사자들이 그동안 굶었거든요. 다 사자의 밥이 되지 않습니까? 다 그 이름을 높이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그 믿음으로 바라봤어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게 바로 믿음의 정도예요. 왜?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가 청년 시절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열흘을 시험해 보소서 우리는 결코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우리를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절개를 지킨 사람. 하나님이 어떻게 보세요? 귀적이시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항상 그 뜻을 정해야 돼요. 뜻, 의지. 의지가 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생각을 하나님 말씀에 붙들림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마음밭에 심어야 된다는. 그리고 결단하고 믿음으로 구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16장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해요. 위대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이후에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에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고난받고 죽임당할 것을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어. 이게 지금 완곡하게 번역했습니다. 붙들었다는 말이 뭡니까? 예수님을 붙들었어요. 투크. 예수님을 이렇게 뒤에서 붙들었다니까. 왜? 예수님이 돌이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뒤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붙들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항변했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기 아직 안 나왔네. 성경에 보게 되면 꾸짖었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을 꾸짖었어요. 세상에. 베드로가. 여러분, 베드로가 왜 꾸짖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때까지 모든 거 다 옳은 말씀하셨는데 이것만은 틀립니다. 이게 얼마나 확신이 있었으면 예수님을 책망했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왕이 되셔야 되는데 십자가 죽으시다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막 꾸짖었다니까요. 참. 뭐가 보초 쓰고 있는 거예요? 무식이. 예수님을 꾸짖는 사람. 그 베드로가 서남 안에서 주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주님 이제 마지막 피날레가 남았는데 어떻게 죽으신단 말입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단아 돌이키시며 내대로 물러가라. 제일 많이 오해하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단이라고 불렀습니까? 사단이 그 안에 이렇게 들어갔다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사단의 역사는 항상 뭘 통해 온다는 거예요? 육신을 통해, 죄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죄를 통해서 죄의 생각, 육신의 영향을 받는 그 생각을 통해서. 그 베드로가 뭐냐면 주님 여기에 말씀하시잖아요. 사단이라고 부른 이유는 바로 뭐냐면 그가 사단의 생각과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사단의 생각. 여기 나오잖아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어떤 생각에 사로잡았냐면 사람의 생각, 예수님의 왕이 되셔서 영광을 받을 것을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은 언제 있는 겁니까? 나중에 재림할 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베드로처럼 다 성급하죠. 우리가 다 성급하잖아요. 당장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생각의 문제, 혼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생각이 선했어요. 주님을 위한 거였는데 그게 주님을 위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우리는 항상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단과 하나가, 사단이 뭘 통해 역사하냐면 생각을 통해서.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뭘 먼저 넣었습니까? 예수님의 팔려는 생각을 넣었잖아요. 생각으로 방문을 해. 그러면 생각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지켜가지고 안 돼! 그래가지고 쫓아내는데 괜찮네? 그거 참 기발한 생각이네? 내가 왜 생각 못했지? 고마워.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생각을 그 안에 받아들이니까 그 다음에 사단이 어떻게 됐습니까? 들어갔다 그랬어요. 유일하게 멸망의 아들한테. 그래서 멸망의 아들이에요. 적그리스도와 가룟 유다는 멸망의 아들로 불리우는 단 두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에게는 사단이 들어갔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 가룟 유다가 들어간 이유가 또 뭐예요? 그는 예수님을 믿은 적이 없어요. 가장 악한 자로 쓰임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단의 역사는 항상 시작에 뭘 통해서 오는 겁니까? 생각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견고한 진을 파야 된다는 것입니다. 견고한 진을 복종시키고 포로로 잡아서 그리스도께 드려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 혼의 구원과 재림때 행한 일 갚으시라. 마지막입니다. 이것이 이제 연결이 되는데 뭐로 말씀하시냐면 제 아들에게 이제 그 이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조건이 있어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첫째,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둘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목숨을 두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목숨이 뭐냐면 이게 목숨이라고 번역됐는데 이게 소울입니다. 혼의 생명이에요. 목숨 하니까 우리 육신의 목숨으로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이게 푸시케, 소울, 혼 생명을 가리키는 겁니다. 혼 생명 말하면 지정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랬습니다. 이것도 소울입니다. 푸시케를 가리키는 거예요. 무엇을 지고 제 목숨과 바뀌는 이 목숨도 푸시케. 우리 육신의 목숨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푸시케, 혼생명. 우리 하고 싶은 걸 안 하면 죽는 것 같잖아요. 이게 혼생명이거든요. 네? 목숨의 문제, 혼의 문제. 그래서 혼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혼이 구원받는다는 건 다른 말로 혼이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혼이 변하는 것은 뭐가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견고한 진인 우리의 생각이 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 포로로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드려야 되는데 베드로가 그러지 못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했잖아요. 주님도 좋고 나도 좋고 주님이 왕이 되시면 내가 둘째나 셋째나 되겠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죽으셔야 된다는 사실,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는 까맣게 잊었다는 거죠. 혼의 문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혼이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견고한 진이 깨어지지 않으면 주님을 따를 수가 없고요. 주님을 따르다가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주님 붙잡고 주님을 막 꾸짖으면서 십자가에 못 가신다고 막는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선한 거죠. 우리가 대부분 그런 일들을 참 믿음이 있어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혼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 혼이 변화를 받아야 된다. 우리 혼이 성경이 뭐라고 비유했습니까? 견고한 진. 나발한 요새는 폭탄 특공대가 이렇게 폭파시킬 수 있지만 우리의 견고한 진은 폭파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오직 누구만 이걸 처리할 수가 있냐면 그 자신이 포로로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된다는 거죠. 오늘 이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삶의 훈련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을 따르는 게 쉽지 않은데 주님을 따르면서 무슨 일을 한다는 거예요? 사단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사단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도 신앙생활의 전 과정은 혼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영혼의 구원이라 그랬는데 혼의 구원, 마지막은 혼의 구원이라 그랬죠. 믿음의 결국은 뭐다? 혼의 구원이다. 혼의 구원이 바로 뭐냐면 견고한 진의 생각이 무너뜨려지고 모든 이론들이 깨어져야 된다는 거야. 포로로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말씀하는 것 성령 안에서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그것이 있습니다. 여기다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뭐를 보게 되냐면 견고한 진, 오늘도 영적 싸움의 현장이라는 것, 싸움터가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누가 점령하느냐? 혼을. 마귀는 오늘도 우리 육신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점령하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잠시 사단의 생각에 사로잡혔잖아요. 주님은, 성령은 오늘도 우리 영에 계셔서 오늘도 영으로 말미암아 혼이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마귀도 우리를 강제로 끌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강제로 끌고 가세요? 안 하세요? 안 하세요. 절대 주권이 있어요. 견고한 진이기 때문에 스스로.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나는 왕이로소이다. 왕이에요. 진짜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의 모든 인생은 여러분의 왕인데 어떤 왕이 될 것인가,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울과 같은 왕이 될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다윗과 같은 왕이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이 깨어지고 무너지고 모든 이론과 생각, 사상들이 다 깨어져서
포로로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